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다 포기한 것처럼 자신의 성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시내들이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의 이 왕이 다 포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성을 나와버리나, 함께 힘을 모아서 압살롬을 제압을 하든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방어를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눈에 보기에 누가 봐도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자신의 성에서 이렇게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당신과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후세도 이 책략가였는데 다윗을 자르고자 했을 때 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이 성에 들어왔을 때 그와 가까이 있어라, 그의 곁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작전을 계획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있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럼 제사장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정보를 받도록 다윗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후세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그 다른 계획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까지 전달하도록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떤 도움들을 또 예비하시고 어떤 은혜의 손길들이 다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은혜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세는 압살롬 앞에서 그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작전을 짰을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압살롬에게 우리는 이제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바로 따라가서 다 죽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습을 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갈 거니까 다 죽일 것도 없고 다윗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무슨 책략이나 전략이나 그 생각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였고 밧세바와 다윗 싸워서 나온 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조상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압살롬에게 그럼 그대로 결정해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후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했다가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됐죠. 이건 지난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확인했듯이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기를 좋아했던 이 압살롬의 생각에는 재빠르게 다윗을 잡는 것보다 후세의 생각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힘과 규모를 과시하면서 다윗을 눌러버리는 그런 이 후세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후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압살롬이 정말로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후세의 생각을 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도록 이런 책략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후세는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달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재빠르게 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지금 기습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책략을 막으시고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해라.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언제 기습을 할지 모르고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른다. 이제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은 이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받았을 때 그 두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와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야 되는데 압살롬도 이제 뭐 바보가 아니니까요. 다 감시를 붙여놨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이 후세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시를 붙여놔가지고 원래 이 전투 전에 이 작전이 세워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도 군사 보안이 있잖아요. 저도 이 군사 훈련 받을 때 맨날 얼차려주면서 이거 군사 보안 훈련이니까 절대 바깥에 알리지 말아라. 그 군사 보안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여튼 징계를 받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건데 여튼 군사 보안 훈련이니까 절대 우리 이 부조리한 거 다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작전이 이제 새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다 새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감시망을 다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와서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발각이 되니까 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종을 시켜서 우리 아들들에게 가서 이 정보를 전달해라.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만난 장면이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 잡아라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서 한 집에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내려가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도 알듯이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 우물 속으로 내려간 건데 우물이 위가 열려 있으니까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 이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우물을 다 확인했겠죠. 집 안도 다 살펴보고 뭐 다 살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집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왜 남의 집에 이 우물에 왜 들어가는 거냐 묻지 않고 그 위를 덮개로 덮어버렸고요. 우물 위를요. 그리고 그 위에 볶은 곡식인가요? 찌은 곡식인가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 곡식들을 말리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왔을 때 여기 없구나. 이 우물 위는 뭐 곡식을 말리고 있는 것이고 집안을 다 뒤져봐도 없는 거죠. 이렇게 감춰주게 된 것입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야 되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급하게 지금 숨었을 때 이 집 여주인이 그걸 감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전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그 여리고 성의 그 왕이 우리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스라엘의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다 잡아내라. 라합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지붕 위로 올려 보냈고요. 또 지붕 위에 3대로 가렸다. 거기 숨었다 표현되는데요. 3대가 뭐냐면 실 뽑아서 옷 만드는 어떤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붕 위에 평평한 지붕 위에 뭘 말리기 위해서 널어놨는데 그 속에서 이제 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지붕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또 결정적인 일이 됐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 집 주인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감춰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나 사역들이나 그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해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를 삼킬 것 같이 이리와 같이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양을 그런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두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기고요. 마음 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라. 이렇게 이 표현은 뱀은 우리도 시골 살아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자라가지고 뱀을 잘 아는데요. 뱀은 우리가 무서워서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뱀을 발견했을 때는 그 뱀은 우리를 따라올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은 있지만 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늘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뱀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같이 지혜로라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이 두 사람처럼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재빠르게 숨고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없는 것처럼 숨어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라.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뱀처럼 일하기 싫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힘 있는 자인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싶지만 사실은 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늘 이렇게 숨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지니고 나갈 때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이 마귀가 늘 그렇게 하니까 지혜롭게 행해라. 앞에 나설 땐 나서고 담대하게 나가고 또 숨어 있을 때는 숨어라. 피할 때는 피해라. 이게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의 이 여종에게 이 압살롬의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지금 압살롬의 사람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으면 그냥 바로 죽었겠죠. 끌려가가지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니네 누구냐? 니네 대제사장들의 아들들 아니냐? 그럼 뭐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뭐 고문 당하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냐? 후세구나. 그럼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나가고 피할 때는 그냥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비난하고 막 방해하고 할 때 그걸 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뭐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것. 이게 신약의 바울의 모습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그가 돌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걸 엄청 피할 때는 또 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을 맞을 때도 있고 그걸 피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딱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 음악 선교를 가잖아요. 갔을 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또 여기 독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가 그 선교지에 가는 문화하고도 다 틀리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눈이 초롱초롱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겁니다. 그랬을 때 꼭 은혜 받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야 된다. 뭐 은혜 받으면 그냥 다 뭐
일어서서 손을 들고 뭐 찬양해야 된다. 이런 뭐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다양한 표현들과 다양한 방식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피해야 되는 순간이면 우물이라도 들어가라 보여 나타내신 거고요. 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숨어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바울로 보자면 또 그걸 피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는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받는 것 같지만 언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 자체로 이걸 판단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이 일을 계속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플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죽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을 부함이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공동회의 준비하면서 우리 재정 이렇게 보고 가신 거를 미리 이렇게 다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여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건반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요. 이 드럼도 선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일을 은혜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다. 이거를 보여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은 낮아지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낮아지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지금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지금 우물로 낮아져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누가 우물에 숨고 싶겠어요. 우물에는 물도 있고 거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깊이가 얼마큼인지. 거기 들어가면 또 발각되면 끝인데 지붕으로 올라가면 거기 가서 숨는 것이고 내려가러 가면 우물에도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특주에서 고백하셨듯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실 것이니까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라.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이 소리 안 나는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그 건반을 계속 연주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에 다 바꿔주신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증거가 됐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 복음으로 일할 거다. 그러니 성은아 담대히 나가라. 또 낮아질 때 낮아져라. 저는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영국 계획하면서도 이게 4박 5일 가는데 그 채싱턴 한 곳만 하기엔 너무 아쉬운 것 같은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나 힘적으로 또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물론 저도 그때 그 영국에서 사온 티를 다 마셔가지고 또 그 티도 또 살아가고 싶고 근데 자꾸 성은아 그 시간 비워두지 말고 채워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옥스퍼드로 연락을 했는데요. 또 때마침 거기도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 날짜니까 딱 그 신입생 그 환영 예배 또 이제 전도 예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구나. 사실 사역이라는 것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입니다. 뭘 이렇게 하자고 하기도 좀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연락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걸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가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할 바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정말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오늘 구걸해서 오늘 그 받아서 먹는 사람들에게 그런 5,000명이나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배고픕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임금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딜 갈 수 있나, 어디를 자꾸 다니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확실한 증거는 제 마지막입니다. 우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덮개가 덮이고 그 곡식들을 말리는 걸로 인해서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없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뭐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 뭐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부활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물 속에 잠겨 있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볼 때 없는 사람 같은 겁니다. 뭐 세상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볼 때 그냥 없는 사람 같으나 정말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감추인 비밀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끝난 것 같으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이 소식,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졌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우물 밑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이 지붕 위에 숨어 있는데 이런 자를 통해서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우리가 처지가 이런데 뭘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그가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또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또 사역들과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또 나아가서 또 앞에 설 땐 서고 숨을 땐 숨고 높아질 때는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낮아질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